몸의 등불이 눈이라면 영혼의 등불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며 세상이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며 그분의 의에 이르게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순종이 이르게 되는 결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은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치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역사는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합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신 믿음 안에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능력을 부르는 것이 아닌 그분의 역사의 통로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들의 순종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홀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는 이들이 아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들일 뿐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목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그분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놀라운 여정에 함께하는 동행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들의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홀로 충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그분 자신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역사의 구경꾼이 아닌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그 역사를 믿음으로 목도하며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로 그분과의 더욱 깊은 교제와 관계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의 법안에 거할 때, 바로 그때에만 우리는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보며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목도자이며 동참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깨어있어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어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자만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을 쫓아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며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만이 누군가와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영적인 깨어있음과 기도를 함께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체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우리 삶에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제일의 목적은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라 명하셨기에 구해야만 합니다. 찾으라 하셨기에 찾아야만 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하셨기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리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도로 구하며 기도로 찾으며 기도로 두드릴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이 이르게 되는 결과는 오직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권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씀에 구체적인 순종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로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거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함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유 역시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우며 긍휼을 베푸는 자이며 믿음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그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며 소망으로 자라 사랑으로 완성되게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 온전히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영적으로 깨어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역사를 체험케 하고 동참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 아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시며 스스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오직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기를, 오직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